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원한을, 그냥 복수를 정복하는 은혜의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이제 우리 손녀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신앙과 또 지혜와 또 그 다음에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나이가 10대나 20대 될 때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강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울의 강남인 줄 아는데, 물론 오늘날 강남이 번화하고 또 부자 동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이 그때 당시에, 이 말이 나올 당시에 굉장히 잘 살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거기에 가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유혹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래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친구가 좋아선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심정에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에 친한 친구들이 20대의 사회 첩보를 내디딜 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친구를 사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자, 10대를 겨우 시작한 나이인 이제 겨우 9살, 10살, 11살, 기껏해봐야 12살 그런 아이들이 지금 요즘에 저지르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국도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생에 대한 폭력들이 오히려 선생이 아이들을 폭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선생을 지금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가서 잘못하면 복도에서 손 들고 있거나 이 바켓 같은 거 이제 들고선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이제 서가지고선 있고 창피하지. 애들한테 이제 창피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애들이 복도 지나갔다가 빙글빙글 이제 웃고 들어가고 너 또 벌수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와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선생님이 손바닥 내밀어 그래서 손바닥 내밀고,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고등학생쯤 되면 그때는 선생이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갖고 있어요. 뭐 그렇다 몽둥이라서 야구 방면은 아닙니다. 작은 이제 좀 막대기 같은 거 갖고서는 엎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궁뎅이를 갖다가 때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항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숙인 채 그저 벌을 주면 벌을 거래도 받고 그렇게 지냈던 그 세대가 대한민국을 일으킨 세대입니다. 지금 70대, 60대 후반서부터 70대 그 세대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일으킨 그런 세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너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뭐 애들 앞에 지나치게 이렇게 뭐 아이들을 보호를 하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고 출세 지향주의다 보니까 애들이 이 윤리, 이 도덕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고 벼랑 끝으로 아이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지나친 과잉 보호가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정치권들이 이용해 가지고 인권보호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인권법을 만들어서 그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으로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여자는 전부가 임신할 것이고, 눈으로 살인할 수 있다면 거리는 완전히 시체의 산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성경을 좀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만큼 인간은 악한 구석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율법은 악한 자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청구를 하겠죠. 보상 청구를 하겠죠. 보상 청구가 신청이 되게 되면 재판장과 함께 재판장이 그것을 결과를 냅니다.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낙태한 그 아이가 사산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에 상처가 있거나 어디에 뭐가 잘못돼서 나오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디가 상했을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가 난 것은 상처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살인을 한 자들은 전부 다 그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그런 경우 없잖아. 살인한 사람들을 아주 극악한 경우에는 살인, 그야말로 사형에 처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 법이 굉장히 물러진 거예요.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그러나 또 법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그렇게 얕보는 거예요. 자, 싸우다가 이렇게 됐으면, 율법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됐으면은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잘못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싸우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체를, 육체를,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육체 그만큼 중요하니까 상처를 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하면 그 다음엔 끊임없는 보복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아랍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그들과 아직까지도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잖아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에겐 휴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수가 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되면 완전히 두 가문이 원수지간인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사랑을 막게 되는 겁니다. 원수지간이니까. 그들은 결국 죽음을 택하고 말죠. 이 이야기의 끝은 그로 말미암아서 두 가문이 화해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면 세상은 완전히 전쟁터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세우지만 법을 무서워하고 무시하고 피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 복수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수혈전 하면은 영화 제목이더라고 보니까 영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 코미디언인가 개그맨인가 이경규 씨가 감독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갖다 다 투입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관객이 들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폭삭 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복수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뭐예요, 이 벤츠 자동차 같은 경우에 비싼 자동차 아니에요. 또 BMW도 비싼 차 아닙니까? 두 자동차 업체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벌였는지 한 해는 벤츠가 우세하고 한 해는 BMW가 우세하고 그래서 계속 서로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가격도 다운시켜가면서 막이랍니다. 그렇게 사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죠. 더 좋은 자동차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앙금만 남게 되고 원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 물리적 사고가 났을 때는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지요.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이 끼게 되면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에 이유 없이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한 대 얻어 맞았으면 누구나가 순간적인 감정과 함께 행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일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도 억제시키고 내 육체를 테러한 상대를 이기는 길은 왼편을 돌려대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저항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도의 전략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지배하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무저항주의, 시장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상대할 때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무엇이든 주지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곧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때를 쓰면 우리는 빙그레 웃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귀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때를 쓰는데 뭐 그렇게 귀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성질이 나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울음을 꼭 그치고 말다는 얘기예요. 바로 왼편뺨을 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른편뺨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왼편까지 대고선 때리라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갖다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고선 오히려 웃으면서 내 왼편까지 때리라고 할 때에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 대적하지 않고 왼편뺨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오히려 때린 사람보다도 훨씬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때렸을 때 어른의 입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힘이 없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악한 자가 무서우니까 피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를 그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까지 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또 갖다 대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까지도 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라는 것이에요.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물질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거꾸로 되어 있으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고, 그 다음에 겉옷은 네모 반듯한 그러한 하나의 보자기처럼 널찍한 하나의 통으로 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낮에는 두르고 걸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이부자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사람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서 전당을 잡기도 해요. 속옷을 벗어서 전당 잡을 수는 없잖아요. 겉옷은 전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전당을 잡는데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전당을 잡은 사람은 저녁이 되기 전에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덮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되돌려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빌려간 돈이 있으면. 전당을 잡는 것은 돈을 빌려가기 위해서 전당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갚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전당을 잡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네 속옷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 그걸 맡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속옷까지도 탐하는 것이에요. 빚 대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도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리거나 한다면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속옷까지도 달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홀딱 베끼겠다는 것입니다. 밤에 덮는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탐을 내는 거예요. 재물에 탐욕을 부리는 자에 대한 자세, 우리의 자세, 그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자에게 대한 자세,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재물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속옷을 원한다면 네가 발가벗은 몸이 될지라도 또 덮을 것이 없고 걸칠 것이 없더라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행복이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너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당을 잡은 자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당을 잡은 그 사람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당을 잡았는데 거기다 대고선 또 속옷까지도 주라고 한다면 거기서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자칫하면 나까지도 전당을 잡으러 간 사람까지도 똑같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 때문에 우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돈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야비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고 무관심한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 헤어진 옷을 입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웰페어, 저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 웰페어를 가지고선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꽉 막힌 사람이고 사람들과 소통은 물론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하나님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의 개인 재산으로 현금이 발견되었는데 20만 불. 그냥 한국 돈은 2억 원이죠. 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2억 원이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웰페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0만 불이면 큰 돈입니다. 2억 원이라면 큰 돈이 되죠. 2억 한 4천만 원 되겠죠.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않고 맨날 떨어지고 헤어진 옷만 입고 살았어요. 집도 없이 방한간 렌트를 했어요. 그것도 서브렌트. 서브렌트는 뭡니까? 새 얻은 그 방을 또 새를 얻는 것을 서브렌트라고 하잖아요. 왜요? 싸게 얻기 위해서. 몇백 불이면 되니까 500불 400불이면 방한간 조그맣게 잠잘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써보지도 못할 돈을, 결국은 죽는 것을 써보지도 못할 돈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탐욕에 쩌들어 있는 자, 재물, 돈을 좋아하는 자를 상대하여 맞서게 되면 나도 똑같이 탐욕에 말려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버거킹이나 또 맥도날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한국분 노인을 한 분 만나는데 이 양반은요 1센트 가지고 벌벌벌벌 떱니다. 1센트 가지고선 뭐예요 이 햄버거 가게의 그 텔러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카운터에 있는 그 아가씨하고 다투는 겁니다. 왜 1센트를 더 받았네? 몇 센트를 더 받았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되질 않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따라서 또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걸 가지고 또 따지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섭구나. 탐욕에 쩌든 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린 벌거숭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 주라는 거에 네가 벗겨질지라도 줄. 바로 우리는 벌거숭이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목매어 살게 되면 진정한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구든지 자유를 억압당하면 싫지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극도로 싫어할까요? 그것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일본인들에게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당한 일들이 많았죠. 강제징용 같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원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파견한 총독과
행정관들을 통해서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이 있었어요. 강제로 어떤 일들을 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할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리가 아닌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그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극도로 그걸 싫어했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얼마나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럽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라. 어차피 당하는 것이니까 화끈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러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니까 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것을 요구한 자 위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요구한 자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밑에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원한이 복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높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 여기서 내게라고 말씀하는 너를 말하고 있죠.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나는 누굽니까? 여유가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구하는 자보다 꾸고자 하는 자보다 내가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고 꾸는 자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요구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 구하는 자가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래서 총과 칼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게 돈을 요구하고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금지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규제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금지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 없이 주라고 하는 것은 금지시키는 것 없이 지금 예수님은 주라고 하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범죄만 빼고.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주면은 이 세상법에도 걸리잖아요. 그것을 판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다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는 안 걸리겠습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원수인 자라도 내가 복수할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구한다면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 이것을 내가 정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원한을, 복수를 은혜로 바꾸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원수된 자들, 원한을 갖고 있는 자들,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끓어오를 때에 정말로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라는 얘기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네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뼈에 깊숙이 새기고 우리 심령에 깊숙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